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 여기 뭐 앞에는 없네. 좌우만 보시고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이제 앞에 한 명 나오시는 분. 앞으로 자, 오늘은 29페이지 한국교회 미래로 가기 위한 세 번째 신학적 이해. 말씀을 안다는 거는 그 말씀을 체계화시킨다는 뜻이죠. 말씀을 안다는 거는 말씀이 체계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체계화시키려면 말씀에 대한 깊은 탐구가 있어야 되죠. 말씀에 대해서 깊이 탐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신학화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말할 때 데오스라고 말하죠. 데오스, 하나님. 그다음에 로고스 할 때는 어떤 말씀, 또 논리, 어떤 담론, 또 연구, 이런 게 전부 다 로고스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범위가, 신학이라고 하는 자체의 범위가 복잡하고 포괄적이고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 2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에 대해 기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알게 만드는 게 신학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그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경이 뭡니까? 바이블을 말할 때,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은 한마디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이죠.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 그러니까 신학의 목적은 언제나 제일 중요한 체계화에 있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신학은 그 7가지의 체계화죠. 가장 먼저가 그래서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론. 하나님을 아는 거. 오늘 뭐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잘못된 신학이 그거죠. 그러면 신학교에서도 신학을 가리킬 때 그 조직 신학이라는,
우리 한국 그 신학은 이 체계 신학이 약하죠. 체계 신학. 그래서 신학교를 나와도 체계 신학이 뭐냐면 이런 걸 못 배우는 거예요. 이런 신학의 체계화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목회를 할 때도 처음부터 교회를 세울 때도 체계적으로 세울 수가 있지만은 교회들마다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목사님 스스로가 먼저 이런 신학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인간론, 창조론이죠. 창조론. 그러니까 1, 2번이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의 거의 목사님들이 90% 이상이 인간 중심 교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중심인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를 만드셔야 되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교회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보면은 다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사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사람 중심, 찬양을 하는 것도 다 사람 중심, 기도를 하는 것도 다 사람 중심, 사역을 하는 것도 다 사람 중심.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교회 일을 못한다. 목사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교회 일을 못한다.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미세한 일들은 눈에서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렇게 미세한 정도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창조적으로 일하시죠. 창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창조적이며 초자연적이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진짜 그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죠. 사도행전의 역사.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결국 가면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 자체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활절 끝나면 끝이라고.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앞에 있어도 이제 부활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진짜 강력한 그 회복력이라고 하는 리질리언스. 그냥 리커버리 정도가 아니고 그냥 힐링 정도가 아니고 회복의 탄력성을 갖는 거예요. 저게 강한 회복력이라는 뜻은 회복에 대한 탄력성. 그러니까 회복이 끌고 가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게 리질리언스. 그러니까 몸이 아팠어. 근데 몸이 아팠는데 이게 막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가서 이렇게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활력 에너지 자체가 만약에 딱 한 번 공급이 되면 그게 몸 전체를 액티비티하게 만들어,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는 힘은, 교회라는 에너지.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처치 플랜팅을 하려면 필수적인 게 있죠. 필수적인 거.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거. 근데 그런 필수적인 걸 하지 않고 선택적인 걸 해버리면은 강한 회복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가 강력한 트랜지션, 획기적인 전환. 이제 변화를 넘어서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힘이, 말씀의 힘 자체가, 말씀의 권능, empowerment, 말씀의 권능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통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공부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 인간 중심의 지금 인간을 하나님 위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서가 파괴된 거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컨빅션 할 때에 그 세 번째 설교가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념.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하나님에 대한 신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신념, 성령님에 대한 신념.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인간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그러니까
그 인간은 그 인간 중심으로 간다는 거는 그건 전적 타락이에요. 이 부분적 타락이 아니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죠. 완전 죄인이죠. 완전 죄인.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자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인간 자신을 인간이 인간을 아는 게 아니고 인간은 인간을 몰라요. 왜? 창조자만이 아니까. 그럼 그 창조자 되신 분이 인간을 만들면서 그 인간에게 주신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딱 두 가지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누구도 할 수,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모든 신들은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신년 말할 때 두 번째 했던 것이 뭐예요? 모든 신을 통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게 우상이든지 무슨 뭐든지 그 신들이 누구를 다 의지하게 돼 있냐면 하나님을 다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신들의 왕이신 거예요. 신들의 왕. 왕의 왕이기도 하지만 신들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 마지막에 가서는 어디로 귀결되냐면 진짜 신이신 하나님 앞에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신의 뭐 그게 토속신앙이든 뭐 우상이든 결국 가면은 그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거기다 인간에게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에게만 주어진 자유의지라고 하는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